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주님의 약속대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으로 만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은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밭길인데 성령 받으면 꽃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꽃길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회심하며 성령으로 회심한 사람은 본성이 바뀌기 시작하고 본성이 바뀌어 가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회심 혹은 중생은 성령의 역사이고요.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 발견되지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중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죄악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내 뜻과 나의 유익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펜테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을 펜테코스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단어가요, 50번째를 의미하는 헬라어 펜테코스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펜테코스타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펜테코스테.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유월절 때에 보릿단을 바친 후 50일 지난 후에 첫 곡식의 봉헌을 시작하는 날로 봅니다. 자,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말라기서부터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의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요, 77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하기 시작했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50일 정도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개월 걸렸다는 말이 아니고 3개월 세 번째 달이 시작되는 그날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2달 정도 걸린 거죠. 만약에 1월 중순에 출발했으면 한 달 보름이 걸린 거예요. 계산해 보면 45일에서 한 60일 사이인데 학자들은 한 50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50일 걸려서 시내산 광야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율법 받았습니다.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은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동시에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곡식은 육의 양식이며 하나님 율법은 영의 양식이죠.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식과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날에 성령이 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는데 이 표현도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그 사건의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라는 말의 본문의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로 읽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번역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로 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본문에서 한국 번역에서 의역을 한 것이죠. 이 표현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치도록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와 함께 학자들에 따르면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서 시작된 절기가 오순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절기와 축제는요,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오순절은 그 절기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등이 점점점 채워져서 완성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번역된 본문의 원문은 그리고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득 채워지는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결핍을 채웁니다. 성령은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채우시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고요, 무지함을 지혜로움으로 바꾸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채우시는 성령, 바꾸시는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 만족하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문 가만히 보시면 바람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방언이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은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람, 불, 방언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번째, 바람이죠. 성령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본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이 바람으로 임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바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람같이 임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근데 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와 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두 번째, 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정확하게 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은 성령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세 번째, 방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언어. 학자들은 성령 임재 이 장면을 해석을 하면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기록된 성령 임재 현상의 그 특징을 토대로 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연결을 시킵니다. 임재 현상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는요,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도록 임하신 성령 임재 현상과 유사하지요. 아울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후에 가지고 내려온 율법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방언의 내용을 보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과 방언에 담긴 복음 연결된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방언을 언급하는 본문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언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보면 첫 번째 방언, 본문에 기록된 방언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것은 지상 방언 혹은 외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알아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어를 모르는 제자들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각자 자기 언어로 제자들의 방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방언은요, 지상 언어인데 외국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언어 체계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말을 잘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6절에 자기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 방언은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 방언, 디알렉토스. 여기에서 지역 언어를 상징하는 다이얼렉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다이얼렉트 하면 그 지역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디알렉토스의 의미는요, 외국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지상 언어로서의 외국어였고 그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방언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원문을 보면요,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글로사라는 단어는 혀, 텅이라는 의미 혹은 외국어로서의 방언 혹은 종교적 방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글로사. 근데 방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글로솔랄리아 라는 이 단어가 혀 혹은 언어를 의미하는 헬라어 글로사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랄리아 헬라어가 합쳐져서 글로솔랄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speaking in tongue이죠.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방언은 speaking in tongue인데 이것을 글로솔랄리아라는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언급된 글로사 방언도 외국어로서의 방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그 방언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혹은 영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듣기에는 인간의 언어처럼 들리지만은 이 땅의 언어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5절, 13절, 26절에서 28절 읽어드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도행전 2장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죠. 그 언어를 알면 알아들었죠. 근데 이 말은요, 은사 못 받으면 못 알아들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얘기하면, 그죠? 덕을 못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할 때 방언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라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무질서하게 하면은 덕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하고 하나님께 비밀하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통역이 없으면. 자, 이 말씀에서 언급된 방언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다는 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복음 전파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개인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에 초점이 있다는 거. 달랐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방언만이 성령 임재의 징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오순절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방언 안 받았으면 성령 안 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받았지만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은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방언 가운데 거짓된 게 있고 조작된 게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방언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조작된 거. 또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마귀 방언. 이거는 막 짐승 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직접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섬뜩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자기 입에서 뭐 고양이 소리가 나온다든지 새 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빨리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의사 찾아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선생님 제 입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옵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빨리 찾아오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은사가 있을수록 겸손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시내산에서 다양한 자연 현상을 동반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제자들에게 비슷한 현상을 동반하여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 현상으로서의 바람은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고 불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아울러 방언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와 함께 당시 장면을 조금 거리를 두고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얘기입니다. Suddenly.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성령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한 분이며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땅과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여러분이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시며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컨트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순종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임재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전체에 가득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4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공동체 동시에 임하시고요, 공동체를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표현 속에 채우심의 의미가 녹아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라는 말씀으로 이 채우심의 의미를 다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도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마시는 성령을 경험하는데 그 성령은 각자에게 맞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공동체성과
개인성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역사. 전체가 받는 은혜 가운데 개별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맞춤형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듣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조금씩 다른 은혜를 고백하세요. 마음에 터치가 된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개개인에 맞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그 안에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각자에게 마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깨닫는 성도는 공동체 예배 때도 기도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상관없이 기도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당시 이스라엘 내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힘들게 여행해서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요 6월절에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있었대요. 기왕 왔는 거 그때까지 있자. 너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6월절에 돌아가시고요. 그로부터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장면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던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모습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방언을 하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한 방언을 얘기하고 여러 말로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각자가 받은 언어로 각자가 얘기하고 또 각자가 아는 언어로 각자가 알아들은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매우 당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말한 방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움 그 자체죠.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외국말을 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긴 것입니다.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폄훼하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 술 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을 얘기하고 좀 무아지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낮부터 술 먹었구나.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말씀 하셔가면 술 채셨구나.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이 없고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조롱하고 폄훼하고 비난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날의 복음과 선교 현장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적 의미를 통하여 성령의 의미를 드러내신 하나님은 성령 임재의 현상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 마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4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이 역사, 이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이 교회가 있어서 49년 동안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 임재 자리는 복음 전파의 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방언을 하게 했고 그 방언은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오순절 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세계 만방의 복음이 시작된 날입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소기업인인 김세용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꽃이 꽂힌 이유라는 글입니다. 꽃은 과시하지 않는다. 꽃은 알아달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꽃은 꽃으로서 살았고 꽃을 피웠을 뿐 누가 볼세라 어두운 밤에 꽃망울 열어젖히는 고통을 감내한다. 출산한 여인의 살이 트듯이 꽃잎의 살도 튼다. 한 생명을 잉태하듯이 겨우내 보이지 않던 꽃봉우리 봄 햇살 받고 봄비 맞더니 봄 햇살 받고 봄비 맞더니 새 생명 탄생하듯 꽃을 피운다. 꽃의 자태가 감탄스럽다. 그런데도 꽃이 시기 질투 받지 않는 까닭은 꽃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꽃은 꽃으로 살았을 뿐이다. 꽃이 꽂힌 이유이다. 봄 햇살과 봄비를 맞고 피는 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영적인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꽃을 피울 수 없기에 우리는 꽃을 피운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오늘을 살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든 세상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세상에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물질은 육신의 편안함은 줄지언정 진정한 내면의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갈수록 공허와 허무감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성령을 구하십시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굳은 믿음이 있든지 의심과 회심감에 회의감에 있든지 수십 년 믿었든지 1년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여 성령을 구하십시오. 힘들수록 더 구하십시오. 괴로울수록 더 구하십시오. 외로울수록 구하십시오. 성령이 답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